먼저 우리 집사님으로 신임을 받게 된 우리 양충식 과 그 다음에 장로 안수를 받게 된 우리 김종선 두 분께서 오늘 특별한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안수를 위해서 먼저 우리 집사님 먼저 안수를 하고 나중에 장로님 안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집사님 나오시면 우리 작년도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박종성 장로님과 올해 수석 장로님이신 우리 윤양윤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안수를 하면서 우리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나오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안수를 할 때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 앞에 헌신한 몸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양충식, 이제 그 아들이 새로운 직분에 주께서 하사하시어 새롭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과 또 주께서 주시는 크고 막중한 이 소명을 이제 받들어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안수하게 되었사오니, 주님이여, 주께서 참으로 7 집사를 뽑아 그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와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직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사도시대에 하나님이 안수하여 세웠던 그 집사의 명분과 그 계승을 따라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양충식에게 주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불러 세워 이렇게 기도하오니, 그가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흠이 없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그리고 주께 덕을 세우는 큰 일꾼이 되어 이제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과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세운 바 되었사오니, 주님이여, 주께서 크게 쓰시어 주의 오심을 촉진하며 주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항상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여 이 머리 위에 안수하여 기도하고 주께 명령한 대로 기도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충식 그 뒤에 집사라는 이름이 붙어 그로 하여금 이 땅이 주는 직임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대업을 이어 큰 일꾼으로 주여 오실 때까지 주께서 쓰시는 큰 일꾼이 되어 필립과 스데반을 능가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 어쩌면 빌처럼 크게 전도하는 일꾼이 될지, 아니면 만회중 앞에 주의 복음을 크게 외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여, 그의 가는 길에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끝을 보심으로 그로 하여금 참으로 하늘에 이를 수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인하여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교회에 출입하게 되어 이제 이렇게 집사의 봉직을 받게 되었사오나, 이제는 더 큰 사람이 되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크게 쓰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선언하시고 이제 안수하오니 그 명령을 따라 주께서 집사의 직분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회전달은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우리 김종선 우리 장로님이 그 동생분이 먼저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주에서 형님의 안수에 함께 동참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형님이 어디 가시든지 아무도 이제는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조금은 낯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나오시겠습니까? 집사님은 그 뒤에 서십시오. 저희 교회에 앞으로 집사님이 되실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그런 분들도 빨리 내가 집사가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되실 분도 더 열심으로 이 직책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주님에서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 김종선을 주께서 크게 쓰시고자 장로에 안수하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대로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승해 오다가 이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믿음의 계승을 따라 크게 주님께서 쓰시고자 이제 장로의 안수를 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그를 크게 쓰시는 일에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장로님이 그 옛날 안수를 받을 때 그 받았던 사명감을 이제 이 장로님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며 그 모든 뜻을 함께 담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이여, 나중된 자 더 크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한 가정의 가장오래의 역할을 튼실히 하시며 또 한 이웃의 이웃으로서의 아름다운 면모를 늘 보이다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없이 늘 봉사하시며 말없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감이 되다가 주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 이제 여러분이 그를 추대하고 또 그를 장로로 세우기에 적합하다 여겨 이제 머리 숙인 죄 사랑하는 아들 머리 위에 주님의 협심하여 뜻을 모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오니 주님, 주께서 바라시는 그 큰 뜻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크게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뚝 선 그 자리 위에 여러 자손들이 아버지를 따라 믿음 생활을 더 돈독히 하며 또 남편의 가는 길을 늘 조용히 내주하시는 우리 송 집사님에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 이외에는 그들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두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여,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나를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로 가라고 하시며 또 오라고 하시며 주님 말씀만 듣는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명령합니다.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에 그의 직임을 다하고 또 이웃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든지 그 일을 우선으로 삼는 주의 동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며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이 되었사오니 주께서 주의 오심을 전파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안수하여 세운 종의 앞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김종성 장로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정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그 가솔들에게 장로님을 인하여 크게 주님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을 본받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서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꽃다발 좀 먼저 주시고. 장로 신임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종선, 위에 번호는 2011년도 본교회 장로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11년 1월 1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산교회 담임목사 최철수, 교회석이 박종선. 우리 들으시죠? 우리 장로 안수패 2011-1 김종선. 귀하께서는 장로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확고한 신념과 열의를 가지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수를 기념하여 온 교우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산교회 담임목사 최철수. 장로 안수 축하패 김종선. 귀하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심을 입어 본교회 장로로 안수됨을 축하하고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산교회 장로 일동. 저는 안수패를 받아봤는데 장로패 드리는 교회는 여기 안산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수 받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안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 장로님이 되시면 패를 받는데 집사님들은 안 주시는가 봐요. 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모든 직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계속 신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장로님은 영원한 장로 아닙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신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 수석 장로님으로 우리 선정되신 우리 윤양미 장로님 대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한 분 불러야 될 텐데 그냥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장로 신임장 이름 윤양균, 위에 분은 2011년도 본교회의 장로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담임 목사 최철수, 교회석이 박종선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신임 수석 집사님으로 우리 김혜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수석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백덕순 집사님 거기 있습니까? 예, 먼저 잠깐 오시겠습니까? 예, 집사 신임장 이름 김혜수, 위에 분은 2011년도 본교회의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11년 1월 1일 안산교회 담임 목사 최철수, 교회석이 박종성. 여기 여자 집사님들 묵직합니다. 이게 많아요. 자, 우리 백덕순 집사님, 예. 잠깐 더 올라오셔도 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상당히 저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백덕순, 위에 분은 2011년도 본교회의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산교회 담임 목사 최철수, 교회석이 박종성. 예. 혹시 우리 두 분에게 뭐 따로 준비한 선물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좀 소원하지 않도록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단점 잠깐. 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우리 여러 우리 형제들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형제 뒤로 오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 말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통역은 누가 하죠? 잘 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혹시 우리 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는 땅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장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의 내용은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장소이고 잊을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발생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13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차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축이 이동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예루살렘.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래 안디옥은요, 시리아, 옛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안디옥, 원래는 안티오코스야.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안디옥이란 이름을 따서 이름이 교회가 붙여졌습니다. 왜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중심 센터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중심 교회로 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워낙 질문이 많아서 항상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12사도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요, 뭐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가요, 어떤 면모로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센터가 되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아니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썼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우리 손에 꼽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2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인드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두 교회를 좀 비교하려는 아닙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야말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12사도가 진을 치고 있는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계 성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전통에 얽매여 있고 너무 그렇게 오래된 교회여다 보니까 아직도 무슨 마음이 없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움직이라 그랬어요. 움직이라.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그것도 만족하지 않다. 어디까지 가라? 땅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12장까지 오면요, 여전히 이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예루살렘이지, 그래도 우리 교회지, 그래도 여기서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의 고정관념 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교회로는 땅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생각을 달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남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예루살렘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만이 드리는 예배, 우리만이 드리는 안식일, 우리만이 함께하는 예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딱딱 굳어버린, 그리고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자만하고 그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축을 옮기십니다.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집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양 집사님, 처음으로 7 집사는요 몇 명이죠? 7 집사는 7명이죠, 그죠? 7명입니다. 근데 7명을요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이름 보세요. 브로노고, 그 다음에 니가르노, 그 다음에 니골라. 보면요 전혀 유대적 색깔이 없어요. 유대적 색깔이 없다는 말입니다. 7 집사를 뽑은 거 가만히 보니까요, 대부분 보면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름 보세요. 전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7 지사를 뽑힌 대부분 사람들은 히브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유대인입니다. 뭐 헬라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 유대인은 뭔가?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이란 뭐냐면 모태교인, 쉽게 말하면 모태교인이고, 그 교회에서 엄마가 이 교회의 집사였고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였고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야. 근데 헬라식 유대인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요 저 먼 지방에, 다른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신앙하다가 잠시 이 교회에 온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7 집사를 뽑을 때 보니까 이 교회에 그래도 잔뿌리 있고 이 사람들을 하나도 안 뽑혔어요. 누가 뽑혔냐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뽑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이태리 말로 말하면 스테파노입니다. 스테파노.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식 말하면 뭘까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스테반이 뭔지 아십니까? 스티븐입니까? 스텔라입니까? 이 스테반의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네. 근데 이 스테반이요 그 당시에 집사님 하면요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도 잘 전했습니다. 스테반이 산에든 공회에 잡혔습니다. 잡혀서요 아주 뭐 기죽은 게 아니에요. 법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그냥 국회의원들 앞에서요 말씀을 외치는데요, 거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스테반에게 반문을 못할 만큼 스테반의 성경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그 앞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하니까 거기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놈 때문에 안 되겠다. 저놈 죽이자. 저놈 말 너무 잘한다. 그래서 스테반을 뭐 어떻게 해요? 돌에 쳐 죽입니다. 근데 돌에 쳐 죽임을 당한 스테반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스테반 때문에 몽땅 다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도망을 갔어. 사방팔방으로 도망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또 한 팀이 안디옥으로 갔어. 안디옥이 도망가갖고 거기서 조금씩 집회를 시작하면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안디옥. 여러분들이 불구덩이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 불 끈다고 거기다가 사단이요 뭐 했냐면 장작개비로 팼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불똥이 더 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화해 보신 경험 있습니까?
없어요? 다행입니다. 이 방학이 참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묘자리입니다. 애들이 묘자리 가서요, 이 불 피우다가요, 거기 불 나거든요. 근데 애들이 끈다고요, 막 어떻게 돼요? 불이 더 번집니다. 그래갖고 홀라당 그냥 그 묘 다 끄실러 버리고, 그게 조금 더 크면요 산으로 번집니다. 제가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미수에 그쳤습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산 다 태워 먹을 뻔했습니다. 묘자리만 조금 태워 먹었습니다. 근데 불 끈다고 불을 때리니까요, 불이 더 번지더라고요. 사단이요, 그 불 끄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작살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지요, 유대인에게 전한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날로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합회에다 연락했습니다. 여기 지금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감당지 못하니 우리에게 목회자 하나 보내주시오라고 했더니요, 여기서 또 퀴즈. 12사도 중에 누가 내려갔어요? 열두 사도 중에 누가 파송되었어요? 누굴까요? 없습니다. 12사도 중에요,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목회자 하나 파송해 달라고. 이 12사도들이 봅니다. 요한복음 네가 갈래? 베드로 당신 갈래? 그랬더니요, 12명 중에 한 명도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석수 집사님 왜 안 간다는 거예요? 보내면 가야지 왜 안 가요? 난 그거 못 갑니다. 그거 이방 땅입니다. 난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지켜야죠. 하나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굴 파송했어요?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집사님? 이 집사님 누가 갔어요? 누굴 보냈어요? 몰라요? 누구 보냈는지? 사울 안 보내고 누구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구레네 구브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디아스포라야,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말하자면 헬라의 문화를 다 알면서 유대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날로 성장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 되겠다, 부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누굴 데려오는지 아십니까? 예, 사울 다소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께로 또 부름을 입었지만 12사도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저놈아 자식, 옛날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다가, 야 네가 뭐 예수 믿는 건 난 인정하지만 네 우리 무리에는 못 든다. 하나도 12사도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처박힌 지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 불이 끓는 사람이야. 이 불을요, 어딘가가 태워야 할 텐데 가만히 있어봐요, 속 터지지. 근데 누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같은 종씨니까. 바나바하고 누구예요? 바울이지. 둘 다 팥이잖아. 이 종씨를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형제여, 이제 때가 됐으니 함께 일해봅시다. 그래서요, 누굴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와서요, 얼마나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들을 뭐라 일컬었더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3장에 보면 그동안에 12장까지는요, 뭐 예루살렘 교회,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이름들이 들썩날썩 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13장부터는요, 베드로 이름이 한두 번 나오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좀 보겠습니다. 이 구성원을 통해서
정말 왜 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구성원을 통해서도 잠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구가 있으니?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고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성원이 뭐예요? 달라. 구성원 자체가 다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곧 누군가? 처음에 누구예요? 바나바. 그런데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저는 성경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어제 우리 2010년도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처음 만난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좌절하고 실패한 이 마가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우리 교회 안에 일하다 보면 혹 그 일이 맞지 않아서, 어떤 분은 마음에 상심이 있어서, 어떤 분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뒷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어디 나서는 사람이 아니야. 이래 봤다가 등을 툭툭 두드려주고, 우리 자매님, 우리 함께 일해 봅시다. 그러면서 자꾸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가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일을 이룩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여 다소에 지금 처박혀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그 인물을 퍽퍽 썩게 만든 그 바울을 불러다가 이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대가로 만든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마가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바울도 없습니다. 그 일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도 필요하지만 별 내세우지 않지만은 뒤에서 은근슬쩍 일 잘하는 그런 인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 자,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그 다음 누구죠? 뭐라고 하는 니게르? 니게르라는 시몬.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영어 성경. 예, 뭐라 돼 있어요? 니게르가 뭐라 돼 있어요? 그 니게르가 뭐라 돼 있어요? 저 영어는 좀 어려운가 봐요. 예, 니게르는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가 뭐죠? 흑인이야, 흑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이 아니면 어떤 자리도 못 앉아.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전통이 우선되는 교회고, 유대인 출신이 아니면 결단코 어디에 匹敵되지 못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누가 벌써 이 교회 지도자예요? 흑인. 유색인종. 안디옥 교회는요, 이미 유색을 뛰어넘은 교회입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디 출신 없습니다. 벌써 흑인이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이. 두 번째 누구예요? 세 번째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구레네 사람이 이 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고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루카이오스 또는 누가의 이름입니다. 누가 아시죠? 누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가 여기 처음 기록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누가는요 헬라 사람이야. 이 교회 구성원 보세요. 이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헬라 사람입니다. 이 헬라 사람이 이 교회의 재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역, 학연, 학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엇인가를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인종을 뛰어넘고 색깔을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고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예요? 네 번째 누구예요? 보세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이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은요 기독교의 적대 세력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누구예요? 헤롯 가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가문이야. 그리고 결국은 누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의 가문은요 여전히 계속 기독교를 핍박했던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핍박의 세력 가운데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쉬운 곳, 쉬운 계층. 그런데 벌써 이 안디옥 교회는요 계층을 뛰어넘어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누구요? 그 세력 속에서도, 그 세력 가운데서도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헤롯 가문은요 최정상에 있는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은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최고위층에 있는 상위계층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은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중류계층, 상위계층까지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층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안식일교회는 자꾸 이렇게 층이 좀 낮아. 좀 높이세요. 눈높이를 좀 높이세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결정 하나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온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사람 누구예요? 사울.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름을 몇 번째 놨어요? 맨 마지막에, 그죠? 맨 마지막에. 사울은 이렇게 자신이 뭐한 자로 그래요? 나는 나중된 자라.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를 맨 끝에 두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울이 안 하고 사울이 하고 있죠. 나중에 뭐 그런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대조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다가 결국 뭐 했어요? 버림받았죠. 그 사람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자, 여기 신약시대 오면 바울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그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둘이 똑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두 이름 똑같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은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요? 바울로. 바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뭐한 자라?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늘 큰 자로 여겼던 사울은요 버림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모자이크 교회야.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학연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이 모여놓으면 어떨까요? 예? 완전히 무슨 밥? 볶음밥 되는 거죠. 예, 볶음밥. 이 교회가 무엇인가가 무엇을 결정할 때 참으로 그 결정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가 없는 교회야.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교회야. 이 교회는 누구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다 다른 출신, 성분,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교회는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그 목소리만 듣는 교회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 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모체는 뭐예요? 성령의 지배받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하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우리 두 분에게는 세 분이 아니 다행입니다. 오늘 딱 두 분에게 안수하여 받으면요, 있으라는 게 아니라 실은 보내는 것입니다. 뭘 위해 안수한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오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전도가 시작됩니다. 두 분에게 특별한 교회적 사명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사명은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시고, 큰 교회는 네 배만 불리는 교회. 큰 교회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 잡아먹는 교회. 큰 교회는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 큰 교회는 재력이 많은 교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많은 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면 어떨까요? 남명자 지사님 생각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죠. 바울과 함께 이 두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안고 문 찐빵입니까? 그게 실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인물로 인하여 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그 사람 없으면 뭐 어떻게 돼? 교회가 망할처럼 보여. 우리 말이 앞뒤가 잘 모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나바와 사울을 빼갖고 특별한 보냄을 위하여 그들을 특별히 세웠어. 그렇다면 이 교회 위기 아닙니까? 이 교회 당회장이 누구예요? 바나바고 부목사 누구예요? 바울인데 중요한 두 인물 빼버렸어.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들 어디 저기 천명 선교사나 어디 필리핀 선교사 보낼 때 담임 목사가 이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하겠다. 담임 목사 가시는 교회가 있었나 모르겠네. 저도 가야 되나 모르겠네. 그런 교회 보셨어요? 누가 가요? 어떤 청년 지금 별로 그렇게 크게 믿음도 없는데 혹시 보내면 뭐 할까? 갔다 오면 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물을 쓴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것은 나가서 매도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교회를 유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저 있는 것 중에 그냥 쓸만한 사람 두 사람 뽑은 게 아니야.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로 쓸만하고 최고로 좋은 사람만 골랐어. 누구예요? 바나와 바울을 골라서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교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아무 사람 뽑은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크는데 열중할 게 아니라 이제는 파송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권을 안디옥 교회에 넘겨준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끊임없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문만 생기면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쫙 위로 루기아로, 여러분들 바울이 가는 것보다 교회 세울 때마다 교회 세워놓고 그냥 갔어요? 끊임없이 지도자를 세워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 지도자들 대부분 안디옥 교회 출신들입니다. 야, 이제 교회 세웠는데 몇 사람 좀 와라. 그래 와서 세워놓고 지도자 세워놓고 가고, 지도자 세워놓고 가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산교회가 그저 이렇게 고인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퍼내야 됩니다. 퍼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일이 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 한 명 어려워요? 딱 한 명, 다른 일 하지 마세요. 그분 가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안 해도 돼. 그저 먼저 그 사람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틈틈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가면요 도망갑니다. 갑자기 뭐 하면요 그 사람이요 갑자기 자꾸 우리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조금 이렇게 영악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하기를 좀 바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 12월 31일에 그분이 이 자리에 안 앉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한 영혼을 달라고 하는 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족합니다. 그 못하시겠습니까?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늘 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세우는 일에 대하여 항상 예민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원인 교회 누구의 어떤 부서, 누구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인가 기도하면서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박에 서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께서 세워 안수하여 보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집사가 되고 장로된 것은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다시 그 사명을 되새겨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012년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